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참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되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는데 인간이란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의 인간이란 안스로포스 이런 단어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짐승들은 전부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해요. 저희 집에 애완용 개가 2마리 있는데 전세가 많이 오른다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려고 다니고 이런 게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누구 괴롭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배 부르라고 만족 못해요. 인간은 땅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숙제가 풀어져 버려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땅의 것만으로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 됩니다. 모두가 똑같은 주제를 놓고 상황과 연대와 장소는 다 다르게 기록했는데요. 구약은 오실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오실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신약은 오셨다 가신 이미 오신 예수 또는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고 영생 얻으라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참고하라고 지식적으로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 얻으라고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전도서라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요.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엄마 태중에서 10달 가까이 이렇게 자라다가 태어납니다. 태중에서 젖 먹는 법을 배워서 나온 적이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젖을 먹어요. 젖 달라고 울어요. 배고프면. 배부르면 밀어내요. 또 젖 달라고 울어요. 안 주면은 배가 고픈데 안 주면은 손가락 빨고 다친 데 입에 들어가요.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은 건강할 때 내중 물고 산다 그러죠. 막상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심어놨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요 산하 제한이 없었어요. 생긴 대로 다 나서요. 그리고 8남매, 9남매, 10남매 집집마다 식구가 많았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모내기 하다가 집에 밤늦게 들어오니까 젖먹이 아기가 언니 등에 옆에 있다가 엄마가 오니까 매달려서 젖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피곤하니까 아기 젖가슴 물려놓고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아기가 자다가 몸부림쳐서 엄마가 거꾸로 자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자다 배가 고프니까 젖달라고 우는데 엄마가 피곤해서 젖을 못 자요. 아기는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 탁친데 입에 빨았는데 엄마 발가락을 빨았어요. 젖가슴 빨아 젖이 나오지 발가락에서 젖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건강할 때 내중 믿고 산다 하다가 막상 어려운 일 계속 당하면 아무거나 붙잡고 복 달라 비는데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하나님 딱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뭐든지 우상 앞에 가서 자꾸 빌면은 영적인 문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창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론이 그 진화론인데 진화론은 하나님 없다고 보고 성경 가짜라고 보고 하나님 없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 우주 만물 어디서 왔을까?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원숭이가 사람하고 가장 닮았는 거 보니까 어느 날 원숭이가 사람 됐을 것이다.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버리면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는 누군가가 마이크로 만든 것이고요. 이 시계는 누군가가 시계를 만든 거고 이 선풍기 누군가가 선풍기를 만들었지 우연히 마이크가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다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화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고음이 우리 조상, 고음이 사람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를 만들고 곰은 곰대로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을 창조론이라 합니다. 미국에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가짜야 하나님 없어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통하니까 내가 성경 읽어서 어디 엉터리 했다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읽다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그 책이 배너 영화로 나왔어요. 그 배너라 책과 그 영화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다시 기록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둘째,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있었어요.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어요. 셋째, 하나님이 흙을 지었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지었어요. 식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바다, 물을 지었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새 종류와 곤충 종류와 고기 종류를 지었어요.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지었어요.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얘기 나와요. 첫째 날이죠, 둘째 날이죠, 셋째 날이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왜 지으셨냐니까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를 미국의 워싱턴 DC에 유학 보내기 위해서 제가 미리 가서 아파트도 준비해놓고 자동차도 준비해놓고 컴퓨터 준비해놓고 밥 먹는 거 다 준비해놓고 난 뒤에 마지막에 애를 데려가서 아들아 여기 와서 너 유학에서 공부해야 된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애를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놓고 인간이 이걸 관리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말이죠. 제가 미국 갔다가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놓고 그 아파트 관리하라고 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가서 중고 자동차 하나 사놓고 그 자동차 그 관리하라고 애를 보내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애를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창조의 원리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셋째 날에 물을 지었어요. 물을 짓고 난 뒤에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다는 얘기 나와요. 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아무리 큰 고기도 물을 밖에 나오면 죽어요. 고기가 물속에서는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고기가 물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흙을 지으시고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겠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흙에서 뿌리 받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몇 병이 된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공중을 지었습니다. 공중을 지으시고 새, 곤충, 나방이 날개했어요. 새는 대기권 안에서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행복하도록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사람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물 떠나면 죽지,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지, 새가 공중을 떠나면 죽지, 대기권 벗어나면 죽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영이 죽어버려. 너는 내 안에서 다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인간과 세 가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을 맺었는데요. 첫째, 형상 언약입니다. 형상 언약. 이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통하도록 지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명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세 번째,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이 동산이 모든 것 다 먹고 즐기는데 단 주황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걸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데 아담 하와가 여기 살고 있어요. 동산 주황에 창세기 2장 9절 동산 제일 주황에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제일 주황에 있기 때문에 안 볼래야 자꾸 보여요. 동산에도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먹고 즐기다 하는데 단 이것만은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이걸 먹어버렸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행위 언약이 깨지는 순간에 사명 언약, 형상 언약 다 깨지고 그 쫓겨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기 뱀이 있습니다. 뱀인데 속에는 마귀가 들어갔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귀도 입을 열어서 인간의 말을 했다 그랬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했다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다 먹으래서 이것만 먹지 말라 했어. 뱀이 얘기합니다. 왜 그것도 먹으라지 그거 먹지 말라 했니? 글쎄, 그 얘기,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네 남편이 먹으면 네 남편도 하나님 된다? 먹어라. 그 얘기 딱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단 나머지라 먹어버린 남편은 좋은데 그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을래야 따먹을 수 없는 인간을 만들지 왜 따먹도록 만들어놓고 또 잘 보는데 유혹받도록 만들어놓고 유혹하는 마귀도 만들어놓고 무슨 놈이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사과나무 열매 같은 거 따먹었다고 삐끼가지고 지옥 보내 그렇게 하냐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따먹을래야 따먹을 수 없는 인간을 만드시기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신 분이에요. 이런 물체를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셔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신 분인지라 인격적으로 대해요. 따먹을래야 따먹을 수 없는 로봇이에요. 로봇하고는 하나님이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계로 다스리지 않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제일 잘 보이는데 뒀다는 것은 늘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저희 집 아이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아이가
거기가 미국 가면 마약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약속을 합니다. 아빠가 너 여기 와서 공부해서 영어도 잘 훌륭한 사람들 이거 데리러 왔는데 단 아빠의 소원이 하나 있다. 마약을 하면 안 된다. 아빠 마약 안 할게요. 근데도 믿었지 못해서 제가 애가 밖에 나왔다 탁 문 열고 들어오면 제일 잘 보는데 마약 찌는 그림을 탁 붙여놨어요. 애가 책상 앞에 와서 공부 딱 앉으니까 책상 앞에 또 마약 찌는 그림 또 붙여놨어요. 그것은 마약의 유혹을 받으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고 마약만은 절대로 안 되니까 이 마약 찌는 그림 볼 때마다 아빠하고 약속은 기억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따먹고 벌벌 떨게 됐고요. 에덴 동산 쫓겨나오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 죽는 길이 갔어요.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품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자니 사랑이 안 되고 이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죄 없는 분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어주게 하겠다. 오실 예수입니다. 그 구약이에요. 2014년 전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셨다 가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 아담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을 전락해버렸어요. 에덴동 쫓겨나왔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질병이 오고 모든 문제 지금 인간을 전락해버렸어요. 제가 저희 집에 유학을 보내놨는데 전화해다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에게 우리 애 좀 봐주라 부탁했는데 거기 전화해서 우리 애가 왜 전화를 안 받냐 요즘 어떻게 뭐 잘못됐냐 하니까 말해줄까 말까 자네가 요즘 막 깽단돼 있고 마약도 하고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제 가슴 철렁 내려앉겠죠. 이 자식 그렇게도 하지 말랬는데 마약했구만. 포기 자녀 포기 이게 아니고 돈 보따리 사들고 와서 아는 사람들 막 사서 그 애를 거기서 건져서 정신병을 쳐넣어서 치료하려고 막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포기가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하면서 여자의 우리 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기를 옛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묻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에 태어나버리면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뭐 어떤 수준과 상관 태어나버리고 노예 집안이에요. 똑같은 우리 민족이 돼서 북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대한민국 넘어와버리면 해방받는 것처럼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마귀 따라간 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흙을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생기란 말이 히브리어의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어릴 때 젖을 먹고 자라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도록 됐어요. 자, 밥만 먹고 자라면 문제가 옵니다. 고아원에서 사랑을 한 번도 못 받고 밥만 먹고 자란 아이는 성격, 인격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부모님의 가슴과 사랑을 먹고 자라야 건전한 인격, 성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힘, 의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게 사람인데 요게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요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육신은 영혼이 시킨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죄를 지어라, 나쁜 짓 해라, 도둑질해라. 육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이 컨트롤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 실패 순서 어떤 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불신자는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니까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필요 없다 한 죄.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 이 말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선악 따면 하나님 된다 했는데 먹으니까 저주가 와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난 것이 가장 근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우상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알고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복달을 하게 돼 있어요. 우상 문제에 빠지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은 상태에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가 뭐냐 하면 운명사주팔자. 운명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미신, 굿하고 전보고 제사 지내고 풍수지릿, 궁합 같은 거 보는 거. 이걸 몽땅 묶고 한마디로 풍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궁합이 안 맞으면 안 해요. 이사 가는 것도 손 없는 날 받아서 가야 돼요. 방향 잡아야 돼요. 사람마다 내 운명이 어떨까? 내 사주팔자가 어떨까? 점 보러 갑니다. 점 보러 가면 이 사람 딱 보면 알아맞힌다고 하는 점쟁이나 철학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주소대라 이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생년월일대로 합니다. 몇 년도의 운명, 몇 월의 운명, 며칠의 운명, 몇 시의 운명, 연월 일시에 하나씩 붙었다는 겁니다. 그걸 4개 합친 것을 248 사주팔자를 합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들어온 팔자를 타고나서 그렇다. 절대로 못 바꾼다. 바꾸는 방법이 굳어야 된다. 장명해야 된다. 묘장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이 있지만 대한민국 넘어와 버리면 해방받는 것처럼 운명 사주팔자 이게 거의 또 맞아 들어가요. 예수 믿어버리면 여기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습니다. 마귀가 돼서 지금 현재 공중으로 쫓겨나와서 공중에서 눈에 안 보이게 공중에서 이 풍조를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없다면 바보예요. 공기가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전파가 안 보이면 공중에 전파가 떠 있어요. 내 정신이 안 보이면 있어요. 내 영혼이 안 보이면 있어요. 오리라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예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전부 안 보이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도 영이고 타락한 천사 사탄도 영인데 이 영적인 이 존재가 공중에서 권세를 잡아 무슨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다 멸망시켜 한단 말이죠. 여기에 빠져 있는데 세 번째 우상 문제다. 오늘 우상 문제 많이 하면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부모가 우상 숭배 많이 하는데 자녀들이 당한대요. 그러면서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와요. 귀신 들려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 귀신 들었는지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밤낮 소리 지르고 아무리 새우랑 끌다 다 끌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 딱 만나니까 귀신이 나와서 돼지 2,000마리 들어간 돼지가 몰살해버렸는데요. 이 사람 예수님 만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시달린 사람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귀신 들려야만 점을 쳐요. 점을 치는데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 가서 자기 운명을 논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의 문제 오는데 지난번에 오래전에 대구에서 중앙역에서 지하철에 불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 불 지른 사람이 왜 잡혔는데 왜 불 지렸냐니까 내 귀에다가 불 찔러라 한다 이거예요. 귀신이 시킨 거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신의 문제 옵니다. 네 번째, 육신 문제 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다 그랬어요.
엑스레이상이 안 찍혀 나옵니다. 돋보기는 안 보입니다. 절대 현미경은 안 보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붙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가 마귀가 모든 사람을 누르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에 꽉 눌려가지고요. 이 가위 눌린다 그랬죠. 마귀가 자꾸 눌러버려요. 그러면 병명이 안 나오는데 자꾸 아파요. 의사는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게 뭐 종기가 생겨도 수술하면 돼요. 안 찍혀나, 귀신이 안 찍혀나오니까, 마귀가 안 찍혀나오니까 정상이라 하는데 본인은 계속 시달린 거죠. 정신병 약 갖다 먹는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자, 5번째, 넷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문제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반드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날마다 화로 연락합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잔치를 합니다. 그 집 대문간 나사로가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는 예수 믿었어요. 천국 갔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매일 기생 파티 하는데 딱 죽는 순간에 지옥에 빠져버렸어요. 그 음부의 권세, 지옥에서 멀리 아브라함 품 나사로가 있는 걸 보고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만 보내주세요. 나사로 통해서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내가 지금 뜨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없다 했기 때문에 거기 갔고 나사로는 예수 믿기 여기 왔다는 거예요. 오고 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고 말은 통하고 보이고 하지만 오고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원한 지옥 갔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죽고 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 세 색도로 못 빠져나가.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잠이 들어있는데 누가 칼 들고 막 따라오든지 뱀이 막 물려고 따라오면 막 힘드는 것처럼 영혼이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천년 만년 억년 있다가 빠져나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6번째 보니까요. 후대 문제가 와요. 후대 문제. 후손 문제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막 제사를 지내요. 조상님 줄 알고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 귀신들이 총 집결한대요. 제사를 많이 지내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실패 순서 6가지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3가지 노력해요. 3가지 노력하는데 첫째,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종교 생활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자꾸 신이시여 신이여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7배로 들어와 버린대요. 7배 더 망하는 거죠. 이걸 뭐 종교라 그럽니다. 2번째,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에서 너희가 철학은 인간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없다 해버리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인간이 하나님에서 왔는데 하나님 없다 해놓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갈까? 계속 질문하는 건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거는 세상이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학문이지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절대로 지식으로 해결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하면 해결될 줄 알고 선행을 하는데 이사야 64장 6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착한 일 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어버리면 심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 얻어버립니다. 아멘? 헬라 원어에 보면 현재 진행형이 있고 현재 완료형이 있어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거는 매일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현재 진행형인데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현재 완료형으로 나와요. 한 번 영생 얻어버리면 취소가 안 돼요. 애를 한 번 낳았는데 못생긴 돌아놓았다가 또 낳았다가 이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11조 몇 번 떼먹고 교회 몇 번 빠져다가 취소됐다가 또 와서 막 회개하면 죽어.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구원은 완성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런 상태에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하고 의논해봐야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10절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막 많은데 구경하고 냄새 맡고 맛있겠다 해도 들어서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먹어야 상관이 있죠. 교회에 왔는데 이런 얘기 다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라면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이 시계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에 사십시오. 사게 산 거예요. 선물 아니에요. 누가 선물 줬어요. 고맙습니다. 받으니까 내가 됐으면 선물이에요. 영생 우리가 노력해서 못 받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 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라. 요게 이제 영접 메시지입니다. 그럼 잠시 좀 접어두고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결했는데요. 복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 떠났어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났어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마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라, 제사장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이게 구약 시대예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면요, 엘리사가 사람 밭에서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너를 선지자로 부르신다고 기름 부으니까 그날부터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와요. 들려오는 걸 받아 적어놓고 죽을 때까지 리바이벌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러면 포로를 끌려가고 망한다 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계속 알리는 자를 선지자로 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전부 이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일,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품고 있으면 저주받아요. 제사장 찾아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제사장님 저는 박용배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 이런 것도 오기 저런 것도 오기 죄를 지었어요. 다 제사장 뜨고 나는데 그래서 제가 죽을 수 없으니 제 대신 회개하러 왔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네 대신 죽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에 가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 머리에 죄 지은 사람 손을 얹습니다. 그 위에 제사장 손을 얹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기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양이 죽는데 이 양처럼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해준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러 오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했거든요. 구약 시대에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잖아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취임식에 버리면 사약 먹고 죽는 약을 갖다 먹으라 해도 먹어야 돼요. 왕의 명령은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취임식할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랍니다. 세례 요한을 알면 우리가 사회운동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 당시에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동생 죽이 동생 부인을 빼앗았어요.
자기 마누라 삼았어요. 동생 죽이면 틀렸다 했다가 목이 날아갔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면 사회운동, 정의운동, 환경운동 막 늘 데모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런데 두 번째,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같이 알면 교회가 굉장히 신비운동 해야 돼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졌어요. 불 받자, 능력 받자 막 뒹굴고 막 합니다. 불 좋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 받았다가 자살해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 혼자 나오면 나까지 죽이려고 나를 데려가달라 이렇게 나오죠. 신비운동입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는 한평생 불쌍한 사람 닦아주고 울어주고 밥퍼주고 국 삶아주는 박애운동입니다. 구제운동이죠. 자,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선지자같이 알면 경건운동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씩 막 성경 옮겨 쓰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민중들은 대충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교회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런 거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걸 보고 대강 예수, 닮은 예수, 비슷한 예수, 흉내낸 예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주는 했는데 원어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는 성이 아니고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여기는 직분입니다. 직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라, 구원할 자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 어디에서? 마귀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 여기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 줬냐? 선지자가 침실에서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침실에서 머리 기름 부었어요. 왕이 침실에서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하러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세요. 저는 박용배 목사예요. 박근혜는 대통령, 박용배는 목사. 여기 이름이에요. 여기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해 십자가의 죄 문제 해결해 참 제사장 되시고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구원받아 버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자, 우리 영적 기도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이 테이프를, 이 CD를, DVD를 보시는 분들, 여러분 운명 사주팔 전보로 다니고 귀신 성경 하시오.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에 선지자, 제사,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알렸는데 예수님은 이분들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간첩이 넘어왔다 자수한다는 순간에 대한민국 시민증, 정착금 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속으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탄 마귀를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저는 제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 10년 있다 죽어도 50년 있다 죽어도 천국은 자동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신자라 하는데 신자가 받은 축복은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신자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첫째, 신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리고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라고 얘기하고 또 임마누엘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나를 자꾸만 인도하겠대요. 그래서 인도 잘 받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실수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면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48편 14절에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로 7절에 너는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우리가 문제 사건 만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걸 기도응답이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찬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번째, 사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탄을 꺾어라 결박시켜라. 너희 집안이 강한 자가 안 꺾이면 되는 일이 없다. 사탄 꺾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제자를 부르시다 말자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로리. 승천하실 때도 16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느니 권세를 받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돕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를 우리를 도와라고 섬겨라고 보내놨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천사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결제를 맡으러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천사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가 감옥 갇혀서 죽을 위기 당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건져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심이 끓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하는 데 주인공으로 쓰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또는 마태복음 28장 6절 20절.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전부 이 상태에서 지옥 코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버리면,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해버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을 못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징계를 한대요. 징계한대요. 징계를 계속 하는데 어떤 사람 경제로 치기도 하고 건강 치기도 하고 계속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데 계속 한가하면 고린도서 5장 5절에 천국으로 데려간대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순종 안 하고 해도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불교 신자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불교 신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역사가요. 자, 오늘 낮에 30도, 예를 들어 30도라 치면요.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내려가면 항상 마이너스 하는데 플러스 20도, 플러스 30도, 영상은 플러스를 안 써요. 기준이 0도죠. 이와 같이 예수 이전 시대를 BC라 그래요. 예수 이후 시대 AD라 그래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단다. BC 220년경에. 다윗 왕이 있었단다. BC 1000년경에. 좀 이렇거든요. BC는 예수 이전 시대는 BC를 쓰는데 AD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 도미네라거나 아람어입니다. 라틴어입니다. 근데 AD를 안 쓰고 그냥 몇 년. 그럼 제 같은 경우는 1958년 6월 16일 작년에 제가 이 서류 얼마나 서류에 이걸 쓰고 많이 사인했는지 몰라요. 이 교회당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예수님 오신 지 58년 1958년 6월 16일만 제가 태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생년을 끝없이 쓰면서도 기준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기원이 됐고 그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전도하다 보면 나는 불교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불교에 뭘 믿습니까? 부처님 믿어요 이래요. 부처님은 뭘 믿습니까? 그냥 부처님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해주면 제가 스님 2분 건전에 3분 건전했잖아요. 근데 자 인도의 저 네팔의 마야 왕국의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 막 병원 데려갑니다. 어느 사람 막 상자를 메고 나갑니다. 왜 저러냐? 신학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병들고 죽으면 저를 갖다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 밑에 6년 동안 고민하면서 생로병사가 뭐냐 이거예요. 왜 사람 태어나고 병들고 죽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고민하게 깨우쳤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에 가니까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어요.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4계층이 있는데 이 한 층마다 7층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한 층마다 또 7층이 있다는 거예요. 맨 밑에 칸의 제일 밑바닥 쪽에는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여기는 제사장 그룹이고요. 이게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유네설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인간 취급 못 받고 하는데도 폭동이 일어나 대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전생에 너희들 잘못 살아서 이렇게 태어났다. 여기서 잘 순종해야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 데모 안 해요. 이게 막 어릴 때부터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에 가서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이건 가장 사악한 제도, 틀린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추방당했어요. 쫓겨나왔어요. 이게 힌두교예요, 힌두교. 힌두교인데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네스를 믿어요. 이거는 힌두교를 믿는다는 거죠. 또 제사를 지내요. 제사는 공자님이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막 나라를 이거 몰려고 하다가 추방당해서 오랜만에 제사를 많이 키우다 집에 내려와 보니까 부모님 다 들어갔었어요. 내가 제사를 키우는 게 아니고 부모님 너무 인정을 못 받구나. 음식도 놓고 절한 것이 유래됐어요. 근데 불교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도 지낸다. 그러니까 유교죠. 제사는 유교예요. 힌두교에 부처님이 가장 악하다고 하는 이 유네스를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알려주면은 불교에서 전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오냐? 왜 인간에게 이 번뇌가 오냐 하니까 욕심 때문이다. 욕심,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그게 이제 막 가만히 앉아 욕망 내. 그래서 그걸 보고 열반의 세계라 그러거든요. 무아라 그래요. 무아. 무아라는 것은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내고 누가 와서 뺨을 딱 때리는데 왜 때리냐 이러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그 해탈이라 그러죠. 열반의 세계 들어가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된 아난하고 춘도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세계 다 모르는데 영혼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자님에게 또 물었어요. 공자님은 아침에 돌을 깨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분들이 내가 우주 만물 창조했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부처님은 얘기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없어버린대. 영혼이 없대요. 그런데 망고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그게 땅 속에 자연적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나무가 나오듯이 재생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부처님 죽으면서 아무 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소승불교가 대승불교, 소승불교에서는 상을 안 만듭니다. 그런데 뒤늦게 300년 후에 제자들이 그래도 뭐 천도제도 지내고 뭐 갖다 놓고 뭐 해야 절간이 유지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갖다 놓은 겁니다. 진짜 불교의 유명한 스님들이 저쪽에 하버드에서 상계서까지 그 유명한 스님이 쓴 책 같은 데 보면 부처님 원래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없다 했다는 거예요. 책에 다 그리 나와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힌두교의 부처님이 가장 악한 제도로 했던 이 제도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옳은 불교가죠.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좀 알려줘서 정말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료를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 건져내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